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내 마음은 열려 있으며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새로운 힘과 능력, 새 생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가 무덤에 계심은 오직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들을 위함입니다. 그분은 죽으실 수도 없을 뿐더러 죽었다 치더라도 금방 다시 자기의 생명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죽어서 사망을 경험하셨습니다. 그가 사흘 동안 그렇게 사망 가운데 있은 이유는 자기가 구원하기를 원했던 인간들이 사망의 가장 중요한 이 한계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요, 죽음에 대해서 다 두려워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난 죽음도 무섭지 않아. 그래도 다 두려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희생의 대가를 높이 우리가 높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고 인간이 당하는 그 고난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그 불확실한 그런 모습 속에서 있는 그 안타까움, 이러한 것들을 다 경험하시기 위하여 사망 가운데로 일부러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죽음을 극복하고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과 그리고 그 못 박힌 이후에 사흘 만에 인자가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고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함으로 그의 말이 진실됨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말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가는 아마 우리의 눈이 멀어져 버릴 것입니다. 결코 온전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죽음을 맞든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의 개인적인 육신적 죽음을 맞지 아니하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이 홀연히 변화되어 주님의 몸과 같이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볼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있나요? 그것이 인간의 감정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인간의 감정이 빠질 수는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애틋함도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은혜스러움도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감정이 밀려와 복받쳐 오르는 그 감동도 존재합니다. 그것이 없는 신앙은 사실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인가 감정이 복받쳐 올라 울음을 터뜨리는 것 필요합니다. 그 감정이 서러움의 감정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안도의 눈물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감정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감정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요, 이상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TV나 뉴스에 등장하는 다큐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이상한 형태의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감정은 순간순간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은 오래 갈 수 없어요. 감정은 순식간에 올라왔다가 또한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화를 품고 화가 났다고 해서 1년 내내 화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은 살다가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좋을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를 나중에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감정이 아닌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과 동시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무덤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는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취하셨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바울은 성경대로 태어나셨다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대로 이루어지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은 흐트러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말씀은 땅에 떨어져 무의미하게 사라져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말은 무의미할 수 있어요. 의미 없이 던져지는 말들이 있어요. 더구나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는 그게 더 많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 알았어요. 이 대답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상대방의 그 의견을 실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간 성향적으로 완벽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뭔가 내일 우리 밥 먹읍시다. 그러면 어때요? 완벽적인 성격은 내일 전화를 기다려요. 그 사람이 오늘 밥 먹자고 했으니까 오늘 점심밥 안 먹고 다른 약속 안 잡고 기다리죠. 그런데요, 성향이 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게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지나가는 인사일 수 있어요. 내일 우리 밥 먹게요. 그러면 그냥 진짜 밥 먹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어때요? 그냥 잘 지내라라는 인사 치레로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요, 무의미한 말을 던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성향들을 만나면요, 서로 갈등의 상황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무의미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는 말씀하신 말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하신 말씀은, 그가 선포하신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말씀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이 또한 당장 즉각적으로 이루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 말씀이 살아생전에 그 말씀을 하고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빠져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간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약속하고 가는 도중에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가망이 없어요. 그나마 숨이라도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뭔가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이제는 1%의 가능성도 없어요. 요즘 말도 1도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있을 때 약속하셨고 그 살아있을 때의 약속이 이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시간적인 제약을 떠나서 말씀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여러분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사실 우리와 같이 받으셨어요. 그러나 단편적으로 예수님께서 간혹 그 제약을 받지 않는 모습들을 성경은 표현합니다. 무리가 많이 있을 때 예수님은 호련히 사라지셨더라.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어요? 무리가 막 밀고 있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하는데 호련히 사라지셨대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부활하신 후 이후에는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온 문이 닫혀있고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 다락방에 호련히 그 가운데 들어와 서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시간적인 제한과 공간적인 제한, 환경적인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그 제한적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형편과 사정과 나의 어떠한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 세상의 삶을 불편함을, 이 세상에 살면서 삶의 불편함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은 마음이, 정신이 온전지 못한 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아서 정신을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거라사 땅에 미쳐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무덤가에서 잠을 자고 했던 그 청년을 주님은 고쳐주셨습니다. 그가 온전케 되자 어떻게 합니까? 옷을 깨끗하게 입습니다. 난폭한 성질이 사라졌습니다. 정신이 온전케 되니까 그건 정상적인 사람처럼 온순해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행패를 부리고 교회 안에서 난리법석을 떠는 것은 온전케 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너희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교회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크게 소리 지르지도 않았어요. 고함 지르지도 않았어요. 왜요? 진리는요, 고함 지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고함 지르는 것은 선동이에요. 선동원이에요. 진리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뒤에 거짓이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진리는요, 고함 지르지 않아도 진리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정신이 온전치 못한 자를 정신을 온전케 만들어 주셨어요. 정신만 온전케 만들어 주셨나요? 육신의 신체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장애들을 극복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셔서 세상을 보게 해 주셨어요.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 주셔서 그가 자유롭게 손을 사용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발이 다쳐서, 다리가 다쳐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리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기의 힘으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예수님은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신체적인 문제, 신체적인 제한, 신체적인 결함도 고치셔서 온전케 만들어 주셨어요. 또 삭개오와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왕따 당하는 부자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오직 그렇게 왕따 당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으면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면, 모든 부분에 있어의 부족함, 연약함, 한계, 이러한 것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 보십시오. 내가 질병이 하나 났어요. 가령 내가 위암이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해야 돼요? 일단 수술해야죠. 수술해서 이를 절단해내야 됩니다. 암 부위를 절단하고 그보다 더 넓은 부위를 절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항암 치료도 하고 이제 음식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여러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만들면 살 수 있죠. 그런데요, 위암이 걸렸는데 그 위암은 놔두고 맨날 진통제를 먹고, 진통제만 먹고 아프니까 그럼 진통제 먹으면 그것도 사라지잖아요. 통증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고, 맨날 속이 끄끄거리니까 위장약만 먹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당신은 나은 것 같지만 질병은 더 악화돼서 나중에는 죽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한계는 뭐냐면 사망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음과 사망은 죄로 인하여 온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최초의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 사망의 노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팔다리 고치고 눈 고치고 이거 다 중요하긴 한데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육신의 한계, 정신적 한계, 이러한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했어요? 죽음으로부터 출발했어요. 사망의 결과물들이에요. 인간의 죄의 결과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없애시고 사망을 극복하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가졌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물을 사망의 한계를 극복하시게 만들기 위하여 그분은 사흘 동안 자기 자신이 사망을 경험하시고 죽음을 경험하시고 계시다가 그 죽음을 극복하고 뛰쳐나올 수 있고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부활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만 멈춰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일부러 진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부족함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은 이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과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입니다.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는 뭐 할까? 어떻게 해야지? 혼란과 혼동에 빠져 있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제자들은 멘붕에 빠져 있어요. 멘붕에 빠져서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숨어 들어가서 그냥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의견을 나눌 수도 없고 뭐 대책을 세울 수도 없고 그저 서로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이 상태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그들을 만나리라. 갈릴리는 처음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모았던 곳입니다.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니 너희는 이렇게 해라.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기 위한 일꾼들로 12제자를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이 지금 무기력감에 빠졌고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베드로는 얼마나 무기력감에 빠졌겠어요. 장담 그렇게 장담해놓고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겠어요. 뭔 소리만 하면 자기를 비웃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뭐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에요. 뭔가 해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기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으십니다. 형제들에게 일러라. 갈릴리로 가라고 일러라. 내가 거기서 그들을 다시 만나고 내가 처음 시작했던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던 그곳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을 부여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좌절과 낙심과 낭만과 무기력감과 이런 거에 휩싸여 있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제공해 주십니다. 능력을 제공해 주십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십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 두려움, 공포, 불안감, 무기력감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이제 제자들이 다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부여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날,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졌던 무기력감, 내가 가졌던 패배의식, 내가 했던 그 모든 것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쪄들어 살면 우리는 결국 더욱더 나락의 삶으로 빠져서 가룟 유다처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지만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